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진정한 왕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왕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사람 왕 없이도 왕이 백성처럼 사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사람이 참 연약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대신 어때요? 보이는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이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수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라시는 것이 분명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 선악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질 것을 모르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시고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람이 기회를 저버린 사람 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것은 선악과 범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제 그 깊은 뜻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이 흘려 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묵직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기 이제 그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이제 삶에서도 진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앙인으로서 삶에 묵직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한편 성경을 보시면 아마도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보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해달라는 것을 거의 들어주세요. 우리 능력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요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우리 이제 절망적인 상태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에 관한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본문만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인간 왕을 바랐던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어때요? 기댈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그 연약하고 취약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열왕기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 왜 그들이 다스리는 왕국이 멸망을 했는지 그 원인을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본문을 통해 경고하신 것들을 간과하고 또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오늘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왕들의 행적들을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미리 앞서서 이렇게 언지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세요. 세심하게 우리를 챙겨주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요청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들어주세요. 실수할 기회마저도 박탈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기록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되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서 세우라고 하세요. 그 외에 군마나 왕비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마음을 나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이방 종교를 숭배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것들 다 어겼어요. 군마도 많이 드렸고 이방 아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게 이제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켰더라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편 당연히 이제 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이유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말씀대로만 이행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만 새겨 들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가운데에 태평성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이제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희망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맞는 적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는 세우는 교회는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마치 이제 왕을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요, 외부에서 청빙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청빙되어 온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랜 시간 서로의 검증을 거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또 안전하기도 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는 별로 없더라는 것. 하지만 나중에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할 때 꼭 이렇게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을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참고해 보시고요, 의견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개개인 및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정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저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저희 온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